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저희 같은 한국말을 쓰는 저희 이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을 몰랐어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토요일도 금요일도 또 주일 저녁도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기도하게끔 독려하고 해도 너무나 저희가 이렇게 그 기도 자체가 미약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한숨을 많이 쉬었었거든요. 요즘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저희 교회랑 상관없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움직임, 그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몸짓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 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많고 좋은 분들 많은데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마치 그 아무도 없는 어디 먼 이국 땅에서 있죠, 동포를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밤에도 너무 행복해서 자다가도 웃음이 날 정도예요.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요.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막히게 하는, 기도할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상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또 상처 말고도 우리 마음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꼬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상처도 다 관계에서 오는 건데요. 딱 내가 상처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뭐 기도학교의 내용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복받쳐갖고 그냥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막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용서와 그 화해는 다르거든요. 용서와 화해는 달라요.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요. 화해는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용서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화해하자고 내가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히려 크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한다고 그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역정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받았던 은혜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봤고 또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있죠.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요셉이 제가 앞부분에 그 상처 이야기 하면서 이제 치유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셉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도 다 풀어내지 못할 정도로 이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요셉 간에 우리가 다 끼어들 수도 없는 깊은 교제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십 년을 돋보기로 이렇게 보듯이 막 봤는데요. 그나마 제가 찾아낸 게 이 정도고 저보다 더 깊은 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속에 그 현대 심리학에서도 다 담아내지 못한 그런 심오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고 여기서요 요셉이 이제 극적으로
바로 왕의 그 신임을 입어가지고 종의 그 신분, 그것도 죄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바로 왕 바로 밑에 권력의 2인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극적으로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물론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애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국무총리의 그 신분에서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뭐 창고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7년의 풍년을 대비하고 또 흉년을 예비하고 뭐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 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사실은 자기 고향에 기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금이환영 할 수 있잖아요. 금이환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좀 혼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란 듯이 있잖아요. 보란 듯이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팔았는데 나는 애굽에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한테 가지 않아요. 그 2명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복직이 되면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바로 그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당신이 내가 말해준 대로 이렇게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왕에게 내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 뜻이 자기가 여기서 나가겠다라는 거고 나가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나가면 어디를 가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러면 그것보다 뭐 100배, 1000배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가 감옥에서만 풀려난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권력의 2인자가 됐으면 당연히 고향으로 기별을 넣든지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가는데요. 뭐 몇 달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년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형들이 자기를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흉년 2년째거든요. 흉년 2년째. 그러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서 그 이듬해부터 쳐도요. 풍년이 7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듬해니까 총 8년 정도 될 것이고 처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쳐서 8년일 것이고 그 다음에 2년이 더 갔으면 10년인 거예요. 세상에 10년이 될 때까지 뭐 9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침묵하고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요셉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충만한 자인지 정말 바로 왕이 탐복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그냥 국무총리로 세워버렸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제 왕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제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7년의 풍년을 잘 준비를 해서 흉년에 대비를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해법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왕이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처럼 너보다 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네가 맡아라. 그러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버렸거든요. 그 바로 왕이 정말 지각이 뛰어나고 진짜 능력진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똑똑한 요셉 위에 요셉만 자기는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온 전국을 다스리게 하면 자기는 그냥 그 위에서 정말 더 큰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 알았던 그런 바로 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바로가 제대로 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요셉의 지혜 아니겠어요? 정말 지혜인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거예요. 기별을 넣지. 근데 왜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요셉은 자기 마음으로는
아들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억울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로이 일한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자기를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여기까지지 그 넘어서 아직 준비도 안 된 자기 형들에게 가서 자기의 어떤 위용을 가지고 무섭게 해서 형을 눌러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억지로 자기가 화해를 시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형들의 마음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에게 손을 내밀 때까지 일하실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9개월도 아니고 무려 9년, 10년을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때 그 형들을 떠보잖아요. 이 요셉이 떠보는 것도요, 보통 지략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몇 년을 이 부분 성경을 읽어도 요셉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거를 말하지 않고요. 그 요셉은 자기 형들을 정탐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워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세워가지고 너희에게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참으로 정탐이다. 이렇게 억울하게 해가지고 그 형들을 그냥 몽땅 감옥에 3일을 가둬요.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정말 억울한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억울함을 형들이 간접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다시 이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형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을 억울하게 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임했다. 이걸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큰형인 르우벤이요,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값을 내게 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쯤 해서 요셉이 자기를 딱 드러내도 되지 않겠어요? 아, 얘네들이 깨닫는구나. 이렇게 하고 드러내도 되는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두고 자기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깨닫고 그래서 준비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할 시간을 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그 이듬해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큰 제국에 총리가 될 만큼 도량이 큰 사람이 맞는 거죠. 요셉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지혜가 어느 만큼인지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서는 한 번에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속에 그 쓴뿌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그러기를 뭐 5년, 10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용서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뭐 요셉이 점점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도 해마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은혜를 받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뭐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이 내 속에서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와 나 사이에 이제 그때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는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원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쌍방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고 화해가 안 이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는 스스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해서 그 얽힘에서 그 죄의 얽힘, 상처의 얽힘, 끝없는 그 구설의 다툼에서 나는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옮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상대방의 문제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는 달라요. 아까 제가 용서와 화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서와 이해가 또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던데요. 용서는 죄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유죄의 판결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탕감을 해주셨어요. 나는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는 맞잖아요. 갚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그냥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 그 선행 판결이 유죄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해는 뭐냐면요. 이해는 오해라는 말하고 우리가 대비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오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것은 상당 부분 무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죄. 이 사람이 이만큼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한 부분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죠. 나머지 조금 그래도 이해 안 되고 도저히 이해받을 수 없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확실히 잘못한 거야 하는 그 부분만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시달려 가지고요. 그 자기 부모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 나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엄청 학대했어요. 이혼하고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잘못했는데 나는 그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라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냥 잘 살아요. 그럼 내가 커졌잖아요. 그럼 내가 커져 보니까 그 부모님이 서로 각자 상처가 있어가지고 두 분이 잘 살지 못하고 그래서 두 분이 다투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커서 보니까 어른들 중에서 난들 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나도 자식에게 잘할 자신은 없다. 좀 심하기는 했지만 잘할 자신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버린 거는 이만큼 잘못한 건데 이해를 해보니까 그 잘못이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상당히 이제 작아졌는데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모님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내가 그냥 용서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분리를 못 시켜가지고요. 그냥 끝도 없이 그 부모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 부모는 죄가 없다는 그 무오설 속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게 참 필요한데 제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삶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이해를 토대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은 은혜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랬던 것은 우리가 참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놓쳐버리기 쉬운 그런 깊은 섭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런 거 오늘 여러분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엿보셨다면 너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로 다가가는 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긴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은 좀 더 길게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건드리기만 하고 일단 덮어버리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기는 하네요. 제가 다음번에 또 이 용서와 이해에 대해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께 크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다시 뒷걸음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하나님 또 때로 오해했던 것, 이런 것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께 좀 더 체계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로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더 성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말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이 시간에 임하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무릎 꿇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용서를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